모두 기도 잘 하셨습니까? 예.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오류법회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화경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 다리라. (200판) 한글 법화경은 78페이지 위에서 두째 줄을 봐주시고 법화경 노래책자는 204페이지 179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이들 위에 방편법을 베풀어서 고통 끊는 길을 말해 마음 평화 이루었으나 이건 소승멸제일 뿐 참 열반은 아니니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그 자성이 고요하여 불자들이 도 닦으면 오는 세상 부처된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6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양력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부처님 모신 달이기도 합니다. 이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 그래서 저 신라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얘기해서 호국 불교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호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한국에 살고 있든 외국에 가서 살고 있든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살아주시면서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잘 살 때는 함께 기뻐했고 또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는 띠끌 모아 정성 모아서 어려운 난국을 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호국 불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현충일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군인들, 우리의 호국 열사들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내일 6월 6일만큼은 모두 가정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수행을 하셔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6월 6일 현충일 날은 절대 술자리에 가지 말고 담배 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우리의 선열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의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정성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6월 6일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조용히 법화경 사경하시면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17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리부라 이들 위해 방편법을 베풀어서 고통 끊는 길을 말해 마음 평화 이루었으나 이건 소승멸죄일 뿐 참 열반이 아니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여기 사리불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모든 사람들아,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미래 태어날 모든 사람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근심, 걱정, 괴로움과 고통을 나도 끊고 우리 백성들이 다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분명 끊는 길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끊기만 하면 모두가 다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마음의 만족감이 오고 마음의 행복이 온다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너무나 잘 삽니다. 잘 살다 보니까 욕심 많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내란을 벌이면서 혼돈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산이 필요합니다. 고귀한 명예도 필요합니다. 또한 나라를 움직이고 백성을 지키려고 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물질에 집착되어 있고 명예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눈이 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나열에는 마음의 평화를 성취했다. 굉장히 고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화, 항상 기쁜 마음, 항상 만족한 마음,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서 50년이라고 하는 성불하시고 5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근심, 걱정, 괴로움에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바로 이 길을 인도하셨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자. 우리의 마음을 기쁨에 넘치도록 하자. 우리의 마음,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워서 만족을 모르고 살고 있는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뭉쳐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데 분명 부처님은 49년 설법 가운데 마지막 법화경에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청정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법화경을 읽고 법화경을 쓰고 법화경을 외우면서 법화경을 설법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법화경전은 이와 같이 책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걸 글자로 읽으면은 하나도 모릅니다. 글자로 읽으면. 근데 이 글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마음의 평화도 없고 마음의 행복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글자는 방편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기 따라서 성품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읽고 한 번 쓰고 엄청나게 운명이 밝아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번 쓰고 10번 읽고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화경의 글씨를 그저 읽고 쓰세요. 한 번 읽고 한 번 쓰고 두 번 읽고 두 번 쓰고 세 번 읽고 세 번 쓰다 보면 내 마음의 문이 저절로 차츰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심, 걱정, 괴로움이라고 하는 업장도 차츰차츰 소멸되고 몸과 마음에 무진 병과 고통이 있어도 법화경을 그와 같이 꾸준히 읽고 쓰고 했더니 건강이 회복되더라. 그래서 법화경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열어주는 경전이고 운명을 바꿔주는 경전이고 운명을 밝혀주는 경전이다. 누구든지 중생의 운명을 부처의 운명으로 만들고 싶으면 법화경을 읽고 쓰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좋은 사업을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동안 꾸준히 잘 가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온 가족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는 수행을 온 가족이 함께 그와 같이 수행 정진할 것 같으면 그 집안의 그 좋은 일은, 그 사업은 자자손손이 물러받으면서 엄청나게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너도 나도 진심으로 법화경을 읽고 쓰는 일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루에 한 줄도 좋고 한 장도 좋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밝아진다. 내 한 사람이 쓰고 있지만은 내 한 사람 법화경 읽고 쓰는 이 수행 공덕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만이 되고 이와 같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국운은 밝아지고 대한민국은 실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호국경전이다. 나라를 지키는 경전이다. 옛날에 원효대사도 의상대사도 서산대사도 사명대사도 한용운 스님도 백용운 스님도 이 나라 모든 선각자들은 법화경을 그렇게 독송하고 사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신도들은 본받아야 되겠다. 어찌자고 그렇게 경전 공부하지 않은가? 마음은 근심걱정으로 꽉 차 있고 마음은 욕심으로 꽉 차 있고 그러면서도 어쩌자고 도의 길을 찾지 않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 나라를 지키는 경전이 있는데 그걸 호국경전 법화경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 나라 백성을 교화시키고 이 나라 백성을 깨우쳐서 모든 백성들이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경전이 있는데 성부라는 법화경이라고 하더라. 오늘부터라도 제발 좀 법화경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고 쓰는 일을 1년, 10년 내가 임종에 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꾸준히만 간다 하면 여러분 임종은 아름답습니다. 임종이 아름다워야 다음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보현보살 구원발품에 법화경을 한자 한자 옮겨 쓰는 일만 해도 내가 임종할 때 도리천상에서 하늘의 천녀들이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하늘 향기를 내뿜으면서 꽃가마를 모시고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지금 임종에 들어가고 있는 나를 꽃가마에 태우고 천상의 나라 도리천으로 모시고 간다고 하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물며 쓰기만 해도 그러는데 하물며 읽고 외우고 설법하고 전했을 때 그 공덕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신라시대에 자장율사가 계셨습니다. 그때가 서기 6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장율사께서 얼마나 계율을 잘 지켰던가. 자장율사요. 다른 스님들은 대사고 선사고 그런데 자장율사 이분께서 중국에 들어가셔서 저 중국에 아주 유명한 종남산에 들어가서 9년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면서. 그리고 중국 오대산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문수보살 기도를 했습니다. 문수보살 기도하다가 기도 일주일 남겨놓고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됩니다.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수보살께서 그 청정한 그 깨끗한 자장율사의 삶을 보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감동을 해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거룩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진신살이다. 두 번째, 대장경 불경을 내려주셨습니다. 화엄법화 열반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돌아와서 부처님의 그 고귀하신 사리, 진신사리를 나라를 위해서 호국의 사찰을 지어야 되겠다고 제일 처음 짓는 절이 양산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그 통도산 뒷산이 영축산입니다. 부처님이 인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영축산에다가 통도사를 짓고 우리나라 최초로 스님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금강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사자산 법풍사를 지으시고 거기에 또한 진신사리를 비밀리에 모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강원도 오대산 정멸보공입니다. 참 좋습니다. 정멸보공이. 응? 거기에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모셔놨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나라를 뺏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설악산 봉정입니다. 봉황의 이마에다가 사리탑을 모시고 거기에 진신사리를 모셨다. 나이 70이 넘어서 마지막으로 정멸보공을 지은 게 태백산 정암사입니다. 1500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영웅호굴이 많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도인도 많고 선사도 많고 대사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 불교의 뿌리의 근간은 자장율사입니다. 자장율사가 이렇게 성스러운 진신사리와 경전을 모시고 와서 5대 보공을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불자들은 그렇게 5대 보공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고 있으니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 가도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인도에 가도 이런 명당에 이런 성스러운 도량 살아있는 불교가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곳곳에 절을 짓고 사리탑을 건립했지만 이 모든 것은 국운농창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뭘 했느냐? 그때 서울이 경주였습니다. 경주에다가 큰 황룡사가 있는데 국가사찰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그 터만 보아도 거기에 목탑으로 구충탑을 세웠습니다. 자장율사가 왕한테 말씀드려서 권청해서 이 나라의 경주에 구충탑을 지을 것 같으면 주변에 9개 나라가 항복을 하고 신라의 뜻을 따를 겁니다 해서 그 구충탑을 호국불교 차원에서 세우시고 돌아가신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불자와 스님들이 기도 정진하면서 나라를 지키자. 그리고 화엄법화 열반경을 가지고 모든 스님과 신도와 거사들은 가정에서 읽고 쓰고 하면서 이 물질 문명에 물들여 있는 백성을 깨우자 하고 교화 운동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사리부라 이들 위해 방편법을 베풀어서 고통 끊는 길을 말해 마음 평화 이뤘으나 자, 마음의 고통을 끊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로만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음의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옵니다. 화엄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삼계가 유심이요 마음법이 유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온 세상 다니면서 노래로 불렀던 사람이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 삼계가 유심이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근심 걱정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기쁨과 행복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내 한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의 마음이고 내 한 마음이 욕심으로 어두면은 악귀의 마음이다. 이게 삼계 유심이요. 응? 만법 유식이라. 만 가지 법이, 세상 살아가는 만 가지 법이 오직 인식작용이다. 우리의 아르바리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떠납니다. 누구하고? 의상대사하고. 저 경주 땅에서 걸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경기도 화성입니다. 그 화성이 옛날에는 중국과는 큰 폭우였습니다.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호련히 며칠을 지내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심의 무법이요 허용 별구라. 원효대사의 말씀이요.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다. 마음밖에 법이 없다. 어찌 따로 법을 구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마음자리를 청정하게 해가지고 마음의 끈을 딱 잡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대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상통이 됩니다. 내가 참선할 때 이 무엇고 하는 공부도 내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하게 성정삼매에 들어있을 때 화두를 넣을 것 같으면 그대로 내 마음의 선정삼매와 부처님의 선정삼매가 그대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로가 소통하는 법이요. 심외, 마음 심자, 심의 무법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다. 왜 그렇게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려고 그렇게 야단을 치느냐? 응? 그리고 또 마음법이 유식이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법이 다 인식작용에서 일어난다. 생각에서 일어난다. 아르마리에서 일어난다. 원효 스님이 당나라의 구법을 가다가 경기도 화성 포구에서 깨달았던 소식입니다. 이게 깨달았던. 앞으로 여러분들도 법화경 사경하다가 한생각 몰록 일어나면은 이렇게 깨달음의 개송을 써야 됩니다. 이건 소승멸제일 뿐 참열반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소승의 공부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배운 자다. 나는 깨끗한 자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에 딱 집착되어 있는 자는 소승법에 머문 자다. 아직 대승의 길을 문턱에도 이르지 못했다. 참 열반이 아니다. 이건 진정한 불법이 아니다. 깨달음의 성불법도 아니다. 무엇가 진정한 성불이고 무엇가 진정한 깨달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자대비심입니다. 대자대비심. 자비의 큰 사랑을 항상 평등하게 실천하고 베푸는 것이 이게 성불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깨달음을 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터지는 소식인가. 진정 우리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연민의 적으로 보셨습니다. 존재하는 만물을 부처님은 불쌍한 생각으로 사랑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자대비심, 사람이 됐든 축생이 됐든 영가가 됐든 귀신이 됐든 산천초목이 됐든 물고기가 됐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모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 근본은 똑같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 얘기로는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 종자를 열어라. 이 종자를 땅에 심어가지고 새싹이 나도록 만들어라. 열고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수행정진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냥 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시도 장롱에 갖다 놓으면은 100년이 가도 싹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연시를 봄이 되면은 산천 초목이 있는 진흙 속에 척 묻어 놓으면은 어김없이 싹이 나서 꽃이 핍니다.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재산 따라 돈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그렇게 서로가 싸우고 투쟁하면서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살 것 같으면 1000년이 가도 그 씨는 새싹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환경에서 다 제쳐놓고 부처님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에 한 장씩 법화경 읽고 쓰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면은 쓰는 그 순간 한 자, 두 자 쓰는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서 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법화경 사경하는 방법이 한문 한 구절 쓰고 거기에 맞는 영어 한 구절 쓰고 거기에 맞는 한글 또 한 줄 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김없이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과로로 병이 나기도 합니다. 왜? 지금 6월 10일 날이 전 세계 법화행자님들이 천안구룡사에 사경을 모시고 와서 사경을 탑 속에 봉안하는 거룩한 날이고 금년은 또 108m의 부처님을 세우는 그 자리에 우리 불자님들이 정토 작업을 할 겁니다. 응? 탑돌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부르면서 쭉 탑돌이를 9번 할 겁니다. 저희들이
부처님의 쓰실 이 성스러운 땅과 흙을 청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서 오시어 이 자리에 108m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계십시오 하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요번에 물고기를 한 10,000마리 샀습니다. 10,000마리. 엄청난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생법회 10,000,000마리를 부처님 쓰실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우리가 전부 염불 할 겁니다. 법화경 읽으면서. 염불하면서 염불이 끝나면은 바로 거기에 있는 구룡연지, 구룡사 연못의 저수지에 이제 방생을 해 나가면서 도량을 청정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자. 대한민국도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의 자장율사는 구충탑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뺏기지 않고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저 고려의 스님과 백성들은 그 무서운 징기스칸 몽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점령했습니다. 황룡사 구충탑도 몽골 사람들이 다 불질렀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 어찌할 줄 모르고 고난받고 죽어갈 때 그래도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님들도 걷어붙이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바닷가에 가서 그 나무를 바닷속에서 3년 동안 묻어두고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대패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부처님 사경공덕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저 무서운 오랑캐 몽골 군인들을 쫓아내자 하고 시작했던 게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그건 모든 불교인과 스님과 이 나라 백성들의 정신이 들어있고 혼이 들어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미국의 유명한 모두 옥스포드의 하버드의 유명한 로 교수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욕심내는 보물이 있는데 그게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나니 몽고군은 물러가고 우리나라는 다시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 전부 세계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일회용 인생을 삽니다. 일회용 인생을. 응? 그냥 찰나주의. 뭐든지 찰나찰나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향락주의에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이지적인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신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불행한 모습으로 세계 인류가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방영되는
명상센터를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부가 법화경 화엄경을 보면서 참선 수행을 지도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스승은 대한민국의 숭산 스님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숭산 스님을 압니까? 누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숭산 스님이 이렇게 화엄법화와 선불교, 명상불교를 가르쳐 주지 아니했다 하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미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응? 전부가 방랑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숭산 스님의 설법 듣고 길을 찾아서 이렇게 곳곳에 수행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수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천안 구룡사의 밑에서 3층까지는 법당입니다. 법당 위에 108m의 부처님이 올라 쓰시는데 이제 그 법당이 세계 불교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선불교, 화엄불교, 법화경불교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산천을 10만 평 되는 구룡사의 산천을 지금 은행나무를 한 7만 그루 심었습니다. 앞으로 편백나무도 한 5만 그루 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고 나더라도 구룡사 산천은 숲속이 돼가지고 마음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쉼터로 만들어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조용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법화행자들이 구룡사가 통일 신라시대 때의 절입니다. 그게 통일 신라시대 때 가장 번성했던 데가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까지 구룡사는 3,000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수행을 하던 곳입니다. 엄청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지금도 수신면입니다. 닦을 숫자의 몸신자 수신면이요. 구룡사의 3,000대중이 1,000년 동안 수행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게 수신면. 뒷산은 망경산입니다. 희망망자 경사경자 모든 소원이 열리는 곳이다. 그래서 망경산입니다. 거기에 구룡사 예터가 있었는데 구룡사는 용이 9마리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5대 보궁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5대 보궁이 있고 중국에도 5대 보궁이 있고 중국에도 성지가 있지만은 제가 인도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미얀마, 베트남 불교 국가는 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천안 구룡사 수십년 망경산 자락에 있는 구룡사만큼 확실하게 좋은 명당이 없습니다. 없어.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구룡사 가서 마당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나오는 그 물을 하루에 10바가지씩만 먹어보세요. 속이 시원하고 생기가 납니다. 그래 저도 오늘 오후에 내려갑니다마는 가서 밤이 되면은 마당에서 탑돌이하고 용모리에 딱 올라가서 염주 들고 그저 서가모니를 염불하다 보면은 이리도 기쁜 소식인가, 늙고 병든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 주신가 눈물 납니다. 눈물. 응? 제발 좀 서울 아파트 속에서 살지 말고 내가 돈도 안 받을 거요. 언제라도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구룡사에 오시면 방 하나에 3, 4명이 모여서 같이 사경하고 법당에서 같이 애불하고 각자 탑돌이도 하고 물 마시고 용모리에 가서 염불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사실 것 같으면 여러분 건강은 저절로 좋아지고 도량이 작년 가을부터 발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발복한 것을 보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12월 25일 날 인도 붓다가야를 찾아간 겁니다. 가서 그 엄청난 큰 탑을 얼마나 애절했으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탑돌이를 했을까. 아침에 빵 한 조각, 점심에 빵 한 조각, 저녁에 그렇게 먹으면서 저는 정말로 눈물겨웠습니다. 저와 허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부처님, 저희 100만 법화 행자들이 할 수 있는 저 평화의 대부를 세우는 이 일은 허가부터 시작해서 중공까지 부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탑돌이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꿈에도 못 봤던 통일신라시대 해초 스님이 남루한 모습으로 못 먹어가지고 병든 모습으로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참선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계속. 응? 해초 스님, 우리는 원효 스님을 알고 의상대사를 알지만 해초 스님은 몰랐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홀로 이 사람은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가서 인도 스님 불공 삼장 스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배웁니다. 불공 삼장 스님이 붓다가야 갔다 와라. 부처님 성지를 참배하고 와라. 해서 도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인도를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음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추위 때문에 5년 동안을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병든 몸으로 히말라야 산을 넘고 다마라칸 사막을 건너면서 죽지 않고 중국까지 온 게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000년 동안. 그런데 150년 전에 사막에 있는 도낭이라고 하는 석굴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1000년 전에 경전이 나왔는데
불란서 학자들이 가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여행기가 나왔습니다. 그 여행기가 해초 스님이 쓰신 왕호 천축국전이다. 불과 이 세상에 알려진 게 지금 1000년밖에 안 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벌써 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세계 사람들이 세계의 성각자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해초 스님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해초 스님을. 두 번째, 나라와 백성, 그리고 저 일본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나라 백성을 3,000명이나 가서 적지에 가서 단판 내고 다시 모시고 들어오신 사명대사. 이분들이 다 호국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으셨던 분들입니다. 도림 스님과 백만 신도는 구룡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라에서 허가를 주었습니다. 이제 짓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도림 스님 혼자 또 기도하다 짓다 가면은 짓지도 못하고 이제 저승 가버립니다. 응?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권해서 십시일반 모든 사람들이 띠끌 모아서 정성을 들이고 그 정성으로 총 높이 123m의 평화의 대불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을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전법자가 되고 화주 시주가 되자 하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효대사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원효대사가. 이걸 무예가라고 그럽니다. 무예, 걸림없는 노래예요. 요즘 대중가요보다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효대사가 춤을 잘 췄어. 그저 기분 난대로 그냥 얼마나 시장거리에서 춤을 췄던가 그걸 무예가라고 그래. 걸림이 없다. 막힘이 없다. 장벽이 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는데 그때 원효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은 알아두세요. 일체무예인이다. 어? 일체무예인이요. 일체가 끄러낌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고통에도 걸리지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근심 걱정 그 무엇이 당신들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근심 걱정을 주고 해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소식이 있어. 그 조금 아프다고 날이면 날마다 병원 가지 말고 그 시간에 사경하시오. 응? 사경하시오. 육신은 생로병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지만은 육신은 이렇게 늙어가고 크고 작은 병도 이렇게 오지만은 그러나 일체가 무예인이여 걸림이 없는 소식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여러분의 생명자리는 장벽도 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마음 근본자리가 일체 무예인이다. 아셨어요? 응? 어째 내 팔자가 이럴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째 나는 이렇게 병이 걸렸을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나는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나는 위해서 열심히 법화경 읽고 써야 되겠다. 부지런히 하면은 그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울고불고 해봐야 소식이 없어. 그냥 법화경 한 권 들고 열심히 읽고 쓰고 하세요. 뭐 의사가 하루에 7시간씩 자라겠다고 나 7시간씩 다 자는 사람 보고 봤네 내가. 등신이에요 등신. 예부터 스님들은 덩어리를 땅에 안 대고 살아. 응? 생로병사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잠만 잘 것이냐. 이 잠자는 게 오용락이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게. 항상 깨어 있어라. 너의 정신이 깨어 있고 너의 정신이 열려 있고 너의 영혼이 빛나야 돼. 그러려면은 잠도 줄이고 법화경 읽고 쓰고 하면서 요즘 또한 화엄경이 나왔으니까 화엄경하고 법화경하고 같이 쓰세요. 법화경 딱 끊어버리고 화엄경 쓰면은 못 갑니다. 지루해서 못 갑니다. 반대해서. 그러나 법화경 2장 쓰고 화엄경 6장 쓰고 이렇게 가면은 꾸준히 잘 가면서 그 마음이 평온하고 그 마음이 기쁘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일체무예인이에요. 누가? 원효 스님이 그렇게 노래 불렀지만 시장 바닥에서 고기 팔고 술 팔고 이렇게 밥 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가 걸림없는 일체무예인이다. 그대는 영원불멸의 마음이 있고 그대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고 그대는 불성이 있다. 아셨어요? 두 번째 원효 스님의 대중가야. 일도 출생사요. 일도 한 길이 있어. 그 길은 출생사, 태어나고 죽음을 초월해버린다. 이런 인생 살아야지. 이런 인생. 한 길로 갈 것 같으면 삶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이게 일도 출생사다. 원효 스님은 승복을 벗었습니다. 낭중에. 가사장삼도 버렸습니다. 벗어서 부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상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갈아입고 그저 망태기 하나 들쳐미고 시장 바닥에 나가서 사람들 있는 데마다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춤췄는데 이게 전부가 법문입니다. 이게 그 노래의 아침이 일체무예인이요 일도 출생사라. 나도 원효 스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언제 가사장삼 부처님 앞에 바치고 청바지 입고 다닐랍니다. 나도 이제. 그러면서 나도 작은 거사다, 소승거사다. 그렇게 하면서 노래 부를 겁니다. 이 책 받으셨어요? 이게 비밀법입니다. 비밀법. 내 나이 40에 내가 이걸 썼습니다. 얼마 걸렸느냐고요? 일주일 만에 밤낮으로 썼습니다. 응? 이 한 권 늘 호주머니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아침부터 조금씩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 읽으세요. 오늘 읽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한 권 달달달 외우세요. 그렇게 외울 것 같으면은 돌로 만든 부처님도 방광해버리고 제주도 탑이 20년 동안 얼마나 방광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이거. 내가
40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75에 처음으로 이렇게 포켓용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게끔 만들었으니까 핸드폰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모시고 다니세요. 같이. 그러면서 제발 좀 지하철 타면은 핸드폰 이렇게 보지 말고 글자를 크게 해서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게끔 마음으로 천천히 읽으세요. 옆에 사람이 감아봤습니다. 나도 한 권 주세요 하면 내가 읽는 거 나이가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주워버리세요. 앞으로 그만하라고 그런가? 이게 처음 도림스님이 처음 40대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 오뇨스님 화음법화로 노래 만든 것처럼 저런 법화경으로 이거 노래를 불렀고 두 번째 부른 노래가 뭔 줄 압니까? 도림스님? 이게 두 번째 부른 노래예요. 이게. 세상에 어디도 없어 이거. 여기 있는 개송이 우리나라 아리랑에 갖다 대고 부르면 다 맞게끔 돼 있어 이게. 이런 정도의 책 한 권은 집에 모셔놓고 살아도 얼마나 기쁘겠는가. 세 번째 부른 노래가 뭐요? 법화경으로. 모를 거야 아마. 법화행자 기도문. 이게 세 번째 부른 노래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 어느 대중가요 갖다 놔도 다 맞고 어느 아리랑이 갖다 놔도 다 맞고 이 경제는 제가 정말로 힘들 때 미얀마 바간 5,000개의 탑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8년 만에 이걸 내가 마쳤습니다. 이 방대한 것을 8년 만에 마치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얼마나 마음이 끝나고 나니까 좋으면서도 허전하던지 잠 못 이루고 그날 밤부터 이 법화경 검정법화경 펴놓고 이게 79페이지면은 여기 있는 79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일주일 만에 썼어.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 말도 안 된다고. 이 세상에 법화경을 가지고 가장 많이 대중가요를 부른 사람이 도림스님이요. 내가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읽으시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좋소. 구구절절이 얼마나. 그리고 6월 10일 날 제발 좀 구룡사 오셔가지고 같이 사경 봉안하고 108m 부처님 쓰는 자리 정토 흙을 깨끗하게 정토하는 의식을 하는데 많이 오면 얼마나 좋겠소. 많이 오면은 모두 오셔서 같이 땅을 정화하고 같이 1만 마리 물고기 방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 아마 이 다음 주에 하실 법문이 엄청난 법문입니다. 이게 모든 법은 본래부터 그 자성이 고요하여 불자들이 도닦으면 오는 세상 부처된다. 이게 법화경 4국입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 다음 월요일 날 내가 목로 와서도 설법 한번 해야 돼요. 월요일 날 오세요. 네. 한 가지 미안한 말씀은 천안역에서
고령사가는 버스를 못하게 됐습니다. 다 이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좀 먹고 살자고 그리 하시고, 가능하면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버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들도 가자 권해가지고 버스로 왔다 버스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봉고라도 해가지고 오시고, 세 번째는 자가용이라도 해가지고 모두 그렇게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9번 계속. 열반이란 전멸이요 해탈이라네 물질 욕망 속박에서 벗어남이요 세연 끊고 혼자 수행 떠나간 경에 부처 향한 노력 수행 진정한 열반 성불했다 아는 자다 만족치 마라 산꼭대기 가는 데는 계단 있듯이 미혹 중생 돕는 데도 관계가 있다 범부 경계 이제 겨우 벗어났도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